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교회도 미접종하신 분이 포함되면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접종하신 분만 모일 시에는 이제 교회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확장으로 인해서 1, 2부 아무 때나 이제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1년 10개월 짧지 않은 시간 보내면서 코로나19와 함께했던 그 1년 한 10개월 정도의 짧지 않는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다는 거죠.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언제 이것이 사라질까? 언제 좀 여기서 좀 자유하고 일상으로 회복될까? 좀 막연했었죠. 그런데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만 놓고 본다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영혼을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이 무너진 분들, 한국교회 약 한 20%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신앙이 무너뜨릴 만한 그 정도의 두려운 것인가요? 지금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기간 통하여 신앙이 무너진 분도 있어요. 지킨 분도 있고 무너진 분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신앙이 더 굳건해진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의 기간이 신앙을 더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졌어요. 제가 위드 코로나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험하고 사회적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도전 인제 말씀드립니다. 한갑 분들이 예배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 그렇게 크게 불러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위험한 때에 꼭 모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 받았습니다. 때마다 그랬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킬 거고 방역 지킴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쉬는 건 저에겐 목회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쉰다는 것은 저에게 생명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걸. 여러분, 위험하고 따가운 시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요.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나셨는데 기도의 불이 사라졌는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널리는 거고 여러분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고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정말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가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귀한 기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까요? 여러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길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지 않아요. 단거리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죠. 또 여러분, 왜 마라톤에 비유할까요? 완주, 순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봐야 합니다. 단거리 완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반도 완주 못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 목회하면서 아무 큰 탈 없이, 정말 내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목회의 자리 잘 지키다가 은퇴하는 것. 나에게 이게 목회야. 전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뭐 큰 소원이야.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개척하고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목회 완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 잘 지켜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완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잘 살다가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루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내년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봐요. 누가 대통령 될까요?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때가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예측만 하죠. 근데 우리 예측대로 다들 되든가요? 예측할 뿐이지 당선하는 사람 분들은 다른 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늘 변수들이 많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라톤이라 하고 신앙도 달리기 경주와 같은 거예요. 완주해 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났습니다.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뭐 몇 파들이 분쟁이 났어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겠죠.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어두움에 감춰놓던 것을 드러내게 되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 뜻, 생각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야단하신다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옳고 그러다 할 필요 없다. 내가 주님의 날, 내가 와서 어둠 속에 있는 것 드러낼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러내서 칭찬할 자 칭찬하겠다. 또 야단칠 자는 내가 야단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속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 못해요. 속도 빨라야 됩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선점해야 됩니다. 모르는 소리죠.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도 중요하죠. 신앙도 빨리 믿고 빨리 응답도 받고 신앙도 빨리 잘하면 좋죠. 그러나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 신속 정확하게 하는 사람. 뭐 상가 여러분 뭐 기업들마다 상점들마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놨잖아요. 신속 정확, 신속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신속만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속하고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분들은 제일 문제예요. 일 다시 해야 됩니다. 2번, 3번 해야 됩니다. 열심은 있어서 막 해놨는데 잘못해 놓으면 다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도 중요한 거야. 근데 방향이 먼저가 아니고 속도가 먼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망쳐버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 유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자신이 얘기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 많이 하죠. 사형리 전도 많이 하는데 사형리 전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경륜,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경기하는 자가, 우리는 달리게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경기하는 자라 하셨죠. 그런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자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충격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들은 전통적 역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의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경주하는 사람들인데 법대로 경주해라. 그리고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렇게 좀 행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만 하면 승리의 관을 주신대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승리의 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신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 했더니 영적 암흑기가 와버렸어요. 서로가 고린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게 옳다. 그럼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 교훈 받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야 되죠. 또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책망 안 된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책망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책망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더 여러분 무거운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잘못된 길 가면 교회 성도들은 다 깎으러 가게 됩니다.
목사도 책망받을 줄 알아야죠. 잘못된 거 교훈 받아야 하고 고칠 거 고쳐야 하고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들의 가장은 신앙의 교육 받아야죠. 내가 바른 사상, 바른 교육, 바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야 내 가족 구원할 거 아니에요. 구역장,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제대로 서야죠. 그래야 교회도 살고 전도회, 구역도 사는 거야. 내가 바른 가치 가지고 기업도 경영해야 내 기업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기 소욕,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 귀에 사욕을 쫓게 하고 자기 귀에 여러분 좋은 소리, 그 여기 원어에 보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깎으러 가는데도 옳은 길로 간다. 지금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방향이 제대로 돼야죠. 그래야 속도 내서 뛸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믿고 직분이 높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제대로 된 방향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도 받고 주님의 날에 영광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성경을 통하여 책망도 받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 바로 잡고 말씀하시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삶이 갑니다. 참 이상해요. 원망 불평하는 분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소망과 희망과 말씀 바라보면 가나안 땅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은혜 나눴는데 사역자들, 리더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말이래. 왜? 믿는 사람에게 말의 권세가 있거든.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될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그 말대로 길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말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진짜 그 4층 늘 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2층에 주일만 썼습니다. 임대로.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하고 맨날 거기에 임대자 붙어 있고 볼 때마다 마음은 좀 아팠죠. 아이들 거 무슨 더보살이 뭐 하는 것 같고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고 애들 그거 하나 못 붙여주니까 속상하죠. 구조도 애들 위해서 좀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주일만 쓰는 거니까 뭐 그 형편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했었죠. 근데 4층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4층이야 찜질방 거기 보면 야 이 정도 공간 있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저 창문 쪽은 막아서 유아실 해주고 이쪽은 막아서 주일학교 해주고 가운데는 교재실하고 식당 이게 뭐 교재실하고 야 그럼 좋겠다. 저는 이렇게 현실성 없는 꿈은 잘 안 꿉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뭐 로또처럼 이렇게 안 해주시. 그건 내가 힘들기만 하더라고. 하나님은 너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필요하고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정확하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그 교육감 비워달라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지옥 여러분 아까 조용기 목사님 간증 가면 안 될 곳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 간다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당신 이러보다 지옥 가요 하면 멱살 잡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건 뭐예요? 교훈 얻어라. 책망받을 잘못된 건 고쳐라.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너의 생각 사상 바르게 해라.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주님의 날에 영광도 얻게 하시잖아요. 우리 좋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했는데 토끼가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토끼가 이긴 것은 육지에서 시합했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에서 시합했으면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또 그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경주하면 안 돼요.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솔로몬은 토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분들도 토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빨라요. 정보도 빠르고 능수능란하고 정말 상황 대처도 뛰어난 분이 있어요. 토끼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중에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솔로몬이 인생 토끼같이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고선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후회하는 인생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북이 같은 인생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빠른 자 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것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농담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나중에 죽은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 돼서 뭐 나이 세상 떠날 때 돼서 생각하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임한 사람이 가는 나라고, 성도들에게는 방향이 똑바르면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언제 부르셔도 갈 수 있는 준비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길이 맞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맞나요? 정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 맞습니까? 신속 정학, 신속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틀리면 신속은 뼈아픈 독이 됩니다. 신앙은 방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에서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은 열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앞엔 천국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우리가 지금 밟고 가는 이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심이 좋기로 소문난 운동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죠.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는 신앙 좋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 할 때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꾀돌입니다. 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꾀돌이에요. 그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이영표 선수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음 이유는 무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죽음 이유는 무의식이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맞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거나 무의식 가운데 가겠지.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거나 무의식 가운데 가겠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손해는 아니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헌신적인 전도자 됐습니다. 웬만한 주의 종보다 낫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될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끝난다면 굳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이 세상 살아야 합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해라가 저는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죽어라 하나님만 일을 해라? 죽어라 그냥 하나님만 위해 살아라?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믿음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한 주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대요. 하나를 충실하면 하나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처럼 유지가 되든가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위기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왜? 신앙은 점진적으로 무너집니다. 한 번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 여기 김포 큰사랑 김포에 제일 큰 기독교 서점 하시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청소년 사역도 하고 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코로나 때 작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는 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려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바빠도 주중 예배도 또 나갑니다. 신앙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으셨대요. 그랬더니 이게 몇 주 지나니까 평복 입고 들였대.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잠옷 입고 예배 드리더래. 또 몇 주 지나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다 커피만 마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무의식 중에 주방으로 가더래. 커피 가지려고. 깜짝 놀랐대요, 본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이 마음에 뭔가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죠. 여러분 두 주인 섬기면 안 됩니다. 마귀도 두 주인 안 섬깁니다. 마귀도 두 주인 섬기는 거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개도 많이 키워봤는데요. 정말 똑똑한 개도 두 주인 안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마음은 변치 말아야죠. 이왕이면 정금 같은 믿음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천국이에요. 예루살렘성.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문은 진주고 길은 금이야.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정금이죠. 금. 이게 세상엔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최고의 왕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 그가 뭘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엄청나죠? 그 큰 신상을, 우상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도 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금이 도로야. 사람이 밟고 다니는 도로가 금이래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도로가 길이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시멘트가 금과 같이 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에 있는 아스팔트나 여러분 시멘트 조각을 집에다 놓는 분 없잖아요. 우리 집 4층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지금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냥 그 벽돌, 폐자재들 다 돈 주고 버립니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길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값어치 있다고 하나님 나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친이 세상 떠나실 때 입관할 때요.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입관하시잖아요. 그 하실 때 입관하시는데 딱 보는데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그 당시 사업 잘 되셨어요. 사업 확장하시고 김포에다가 땅 사셔가지고 공장도 지으시고 창고도 지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 한참 잘 되셨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질환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어요. 아무것도, 그 많이 벌려놓은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어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떠나셔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달라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정말 여러분 가족 지키듯 믿음 지키십시오. 여러분 건강 지키듯 믿음 지키십시오. 여러분 재산 지키듯 믿음 지키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받았을 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야, 과연 아브라함이 망설임이 없어요.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요. 사라에게도 말다나. 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여러분 정말 이삭을 바치려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았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남들은 한 개 파기도 어려운 우물이,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무 데나 파도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정착한 곳은 지경을 넓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 소중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2번 안 올 겁니다. 저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정말 코로나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죠. 아마 천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올 동안 카타콤 성도들은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카타콤에 있다가 천국 온 분들은 10대가 300년을 살았대요. 그들은 눈도 침침했고 허리도 굽어 있었고 키도 작았다 그래요.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온 분들은 무슨 얘기할까요? 그 신앙 지키는 어려움 이야기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고 지켜야 할 것, 믿음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도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진짜 친구들이, 같은 동급배 애들이 저를 좀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별로 유롭지 않은 애. 성질이 좀 불같았습니다. 다혈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예수의 마음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힘쓰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마음에 옛 마음 버려야죠. 4층에 리모델링 공사 해야 되는데 그 폐자재, 여러분 그 쓰레기들 버리지 않으면 리모델링 공사 가능할까요? 우리는 좋은 거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잖아요.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길 소망하잖아요.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이거 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쓰레기 버려야죠. 옛 마음 버려야 돼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뭘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 동행 못해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죠. 두 사람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죠.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아요. 한 번은 그 2층 2주 있다 빼라 그러는데 옛날 성격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데려가서 아니 싸웠죠.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고. 우리 애들 어디 가라고. 못 뺀다고. 한 2달 있다 뺄 거라고. 그랬으면 4층은 다 날아간 거예요. 시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대처하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공사하면서 그런 생각, 꿈꾸는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우리 여기 오는 게 맞나?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고백하는 거죠. 야, 맞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게 하시거든. 그럼 세 번째 뭐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사명. 이게 천국엔 가장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명대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각성에 들어갈 때마다 너를 결박하고 환란에 거하게 할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같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이야. 여러분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길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게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나의 사명이라면 난 그 길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예배자는 예배자를 지켜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 자리 지키는 거고, 저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이건 사명을 어긋나는 거죠.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 자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걸 통하여 주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상급, 가장 귀한 가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어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상급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거. 이건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분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없앤 거 아니잖아요. 땅에 묻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비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라 안 하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리에서 꼭 사명 행하십시오. 그 사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2층 교육관을 10월 말까지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깜깜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진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2주 있다가 거기 좀 빼주세요. 깜깜하더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늘어요. 한 20명 돼요 이제. 다 모아놓으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부모님들 다 데려왔다가 가시더라고요. 한 20명 가까이 돼요. 야 이제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늘고 아이들이 예배할 교육관은 빼주라 그러고 캄캄하죠. 저는 원래 옮기는 걸 잘 안 좋아해요.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뭐 막 옮기는 거 큰 거 욕심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나가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굳이 옮길 생각 안 했겠죠. 주변 견물 다 알아봤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상가들이 다 나오고 1층은 있더라고 자리. 2층에 자리 하나 있는 건 10몇 평, 또 20평. 아이들이 들어가기엔 좁은 거예요. 또 비용도 비싸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층에 나온 게 있다. 4층에 임대를 놓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딱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보증금이 절반밖에 안 돼, 우리는. 2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죠. 사정도 하고 뭐 공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겠다 그러고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교회는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교회는 안 준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안 준대. 그리고 교회는 줄 마음이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정도 하는 거지. 전화 드리고 좀 사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또 보증금도 턱도 없이 모자라고. 절반밖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만약에 금액 맞춰주면 옮기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하나님 맞춰주지 않으면 철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전 성도들께 손 못 벌립니다. 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은 두려웠죠. 걱정도 많이 됐죠. 아이들 막상 예배 안 드린 거 이 속이 새까맣게 타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좀 밥이 넘어가는지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2주 시간은 다가오니까.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건물주 되시는 분이 저 라베니체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저를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보시죠.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뭐 몇 가지 조건 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계약하시죠. 저 월요일 날 계약했어요. 저 지금 목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어요. 좀 무시도 좀 당했죠. 모욕도 당했죠. 뭐 PD 수천 목사님 이야기를 한 30분은 들은 것 같아. 난 PD 수천 나올 일 한 게 없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약 딱 끝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4층 한번 교육관 가려고 딱 가는데 신사분 2분이 관리소장님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면서 관리소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10분 전에 계약됐습니다. 10분 전에 그분들 사무실을 보러 4층 올라오신 거예요. 10분 전에 계약됐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계약하고 이제 건물에 그 시트지 작업, 간판 시트지 작업하려고 요 길 건너 토박이 부동산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요즘 사장님 요 간판하는 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4층 오신다며요? 그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갔더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퀴즈 카페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몇 군데가 타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 끝나고 딱 오자마자 그냥 계약금부터 보냈지. 또 바꾸자 그러면 어떡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계약금 있는 거 다 보냈어. 돌이키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예배 장소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명에 충실하면 인생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정말 내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 분명 사도 바울에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니에요? 너가 그 각성에 들어가면 널 결박하고 환란이 기다린대.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멋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 나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길 나아가니 지금의 바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바라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그 길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길이 가치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문은 진주로 돼 있다 그래서 길은 금이고 문은 진주야. 진주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조개에 눈물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전 그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은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맛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맛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이 눈에서 하나님 그때 이랬어요. 하나님 이때 정말 억울해.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정말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신앙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린 성도 눈물 닦아주시고, 바울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사명 위에서 살아간 분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정말 의를 위해 박해받은 분들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의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인 거예요. 진주인 거죠.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입니다. 천국문이 여러분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무사히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삶 살지 맙시다. 무익한 삶 살지 맙시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선진들처럼 가치 있는 삶, 좀 영원히 기억되는 삶, 영원히 영광스럽게 쌓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